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성경에서 이탈해서 타락해버린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해서 성경에 기초한 참된 교회의 정체성과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일으킨 종교 개혁의 결과로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개신교회는 다시 회복한 참된 교회의 모습과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문답식으로 만든 많은 교리 문답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 안에서도 성경에서 이탈한 여러 분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한 분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초한 참된 교회와 올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는 교회를 종교 개혁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개혁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는 여러 교리 문답서들을 가운데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대소 교리 문답서, 이렇게 4권의 책을 개혁교회의 표준 문서들로 정하고 모든 개혁교회에서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배우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러한 전통은 개혁교회 안에서도 점점 사라졌고, 지금은 책 이름조차도 생소해져 버리면서 교회와 기독교 신앙은 거의 종교개혁 이전의 모습과 방불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 우리 서울 우림교회는 종교개혁의 결과로 출발된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교리문답서를 차례대로 살펴봄으로써 성경에 기초한 참된 교회의 모습과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고 지켜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라는 표현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혁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니까 간혹 교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지 왜 전통을 지키려고 교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사람은 정말 무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리는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말고 또 다른 성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리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추려서 이해하기 쉽게 문답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추려서 종합 정리한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 문답서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에서 이탈해버린 교회를 개혁해서 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물려준 성경에 기초한 참된 교회의 모습과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교리 문답서를 차례대로 살펴봄으로써 성경 말씀을 지켜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정리함으로 지켜내야 하는 성경 말씀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65번 문항입니다.
65번 문항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것인가? 오늘 65번 문항입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65번 문항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에 관한 내용으로 믿음의 출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한 사람이 그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방법 이외에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65번 문항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묻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그 중심 내용으로 해서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라고 할 때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셔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유일한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5번 문항이 오직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라고 하는 믿음의 출처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식으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믿음입니까? 답변에서와 같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성령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4세기경 영국의 수도사였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을 행할 수가 있고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저 안내해 주실 뿐 선을 행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몫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5세기 때 에베소 공회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했지만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적당하게 절충했던 무리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을 행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몫이다 라고 했던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너무 과격하고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반 정도만 받아들여서 선을 행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은 사람이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이 시작한 그 불충분한 믿음을 온전하게 해 주심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사람이 시작을 하고 그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신인 협력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사람의 몫이다 라고 하는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절반 정도만 받아들였다고 해서 절반이라는 의미에서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라고 불렀던 것인데 6세기 오랑주 공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탈해서 타락한 로마 가톨릭이 이러한 신인 협력설인 반펠라기우스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구원 교리로 삼았고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성령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시 바로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 안에서 또다시 반펠라기우스주의를 추종하는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났고 그들을 가리켜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2000여 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은 질문은 끊임없이 던져졌고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전적으로 사람의 몫이다 혹은 사람과 하나님이 협력하시는 것이다 라는 잘못된 답변은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65번 문항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의 출처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전적으로 사람의 몫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과 하나님이 협력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에게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되었던? 죽었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성경적인 정확한 표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를 범하고 타락한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이러한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부정하고 전혀 죽지 않았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전적으로 사람이 스스로 가질 수가 있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절반만 절충을 한 반펠라기우스를 비롯해서 로마 가톨릭이나 알미니안 역시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지 않았고 다만 병들었을 뿐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음을 사람이 시작할 수가 있고 그 병든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과 하나님이 협력하는 것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하여 타락한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리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5번 문항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고 묻고, 오직 성령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문항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성령 하나님에게서 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성경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존재케 된 그 첫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육적인 생명은 잠시 얼마 동안 유지할 수가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곧바로 잃어버리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잠시 육적인 생명이 유지되고 있을 동안에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택하신 자들의 죽어버린 영적인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살리신 택하신 자들에게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재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존재케 하신 창조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듯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사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주셔서 다시 존재케 하시는 재창조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5번 문항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 사도의 유명한 고백이 바로 이 65번 문항의 가르침을 잘 담아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유명한 고백으로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할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직분자를 세우실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특별히 이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지칭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사실은 그가 스스로 했던 고백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게 알게 한 이는, 네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누구 때문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때문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한 고백,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고백은 누가 한 고백이라고요? 베드로 자신을 비롯해서 혈육, 즉 사람 스스로가 믿음으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고백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그 고백을 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붙들고 베드로가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엄중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까닭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항변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님의 멱살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변했다라는 말은요, 그냥 그리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꾸짖으며 비난했다. 헬라 원어로는 꾸짖으며 비난했다. 말하자면 멱살을 붙들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 자신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유일한 구원자시라면 주님께서는 당연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유일한 구원자시라면 주님께서는 당연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고 항변하면서 주님의 멱살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이 베드로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고백이지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한 그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고백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5번 문항의 가르침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게 된 믿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능동적으로 가진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은 믿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렇게 은혜 때문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방편 또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너희가 믿는 행위에서, 너희가 한 그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라고 명백하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선물로 거저 받으신 것입니다. 이미 받으신 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라는 세상 것들과는 좋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시며 선물을 받은 자로, 이 세상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이미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5번 문항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정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들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미 세상 것들과는 좋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을 받은 자로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내기를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